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네, 28절 39장 28절 에스겔 요절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소개하고 있죠. 거기 보면 흩었다가 모으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이방에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에서 그 목적이 돌아온 그들로 여호와를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요절 내용입니다. 잠시 개관을 하고 8장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절에 반영이 되어 있죠. 흩고 모으심을 예언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흩고 모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모으심에만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일도 내가 언약한 대로 그렇게 성취한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자, 먼저 24장까지가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 예언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7장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그 선지자를 부른 이유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난번에 잠시 우리가 도표로 살펴봤는데요. 이 강론집에 있는 연도로 보면 이 시기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93년부터요.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시기가 나오죠. 48장에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나올 텐데요. 593년에서부터 572년 정도까지입니다. 큰 오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586년요. 그러니까 멸망 후에 멸망 후에 한 6년 정도 더 흐르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네 가지로 나와 있죠. 바로 우상죄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범죄가 우상이 그득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노하시겠다고 예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는 당연히 이제 멸망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호와의 그 진노를 믿질 않아요. 참 우상죄로 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망하게 하셔도 좋은데 여호와의 이제 섭리는 그것을 믿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믿지 못하게 하세요. 진짜 이 무서운 그 멸망의 절차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에스겔을 공부하다가 이제 지난번 신문인가에 그 멸망의 절차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가는 어떤 그 가능성이 없죠.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뭐 머리를 맞대고 왜 저렇게 망했는가를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어떤 정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믿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히려 그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죄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거짓말하는 자를 그 즉석에서 죽여버립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서두르시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을 해가시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 행음죄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우상죄의 결국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방이 오히려 야 너희들 좀 그만해라.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고 또 너희들을 보호하던 그 여호와를 너희들이 그러면 되느냐라고 해서 이방이 오히려 그 말릴 정도로 그 우리 신 가져 뭐 이제 그런 본문은 안 놉니다만 그 정황이 그래요. 너무 더러운 짓을 하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보더라도 너무 더러우니까 가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 정도가 심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너네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 우상을 마음껏 섬기도록 해줄 테니까 그 비유를 그렇게 들죠. 그 너무 더러운 그 여자가 되어서 그 창기보다가 더 못한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는 그래도 여러분 그 몸값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럼 돈을 줄 테니까 와서 나랑 그 행음하자. 이게 바로 여러분 586년에 망하기 전 593년이면은 이게 한 7년 전이죠. 그리고 7년 전부터 7년, 6년, 5년, 4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년마다는 아니 거의 매년마다 그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 이상을 보여주고 또한 말씀을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의 심각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신학적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6장에서부터 그때야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철저한 그 멸망의 동기와 멸망의 과정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다음에 그 알려주는 목적에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향후에 향후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이제 맞추게 되냐 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데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게 이 전부 여호와께서 당신으로부터 떼어내는 이 과정이거든요. 전부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멸망시켜버리고 없애는 과정인데 그걸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절대로 우리 부모 같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때야 진짜 네 부모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어떤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한 어떤 그 보호의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저분이 제 부모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요 그 엄하게 정죄하는 내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두기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종자들이 나왔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희들의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고 헷 족속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여호와께 도저히 뭐 할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갈 수 없는 과정인데
매 사건마다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게 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그 상황과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조건으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앞부분에 있었던 저는 그 아가서에 나타난 아가서 주제죠. 여호와의 긍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만신창이 된 그 신부가 술람미가 당당하게 자기 신랑을 부르잖아요. 내 몸의 외형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니까 너 와서 나를 사랑해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요, 이 모든 과정이 멸망시키는 과정인데, 흩어버리는 과정인데, 여호와로부터 떼내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하고 연관이 되고,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처참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게는 여호와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으로 여호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뭐 예레미야 내용을 가져와서 좀 연결을 시키고 싶지만 뭐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체 나중에 그 정리해 갈 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데 점점 무슨 말은 더 많이 반복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말은 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자, 전체 틀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는요, 5909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원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09. 창세전 근거는 뭐 늘 강조하지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 다음에 5910에 가면 레위기 신명기에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850년, 900년 전 사건인 거죠. 오래전에 벌써 약속되어 있었던 바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내용도. 아니면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맞는다라는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먼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우상죄로 인한 멸망 예언인데요. 우상죄를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노하시겠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 투기의 우상을 본 것을 증언합니다. 자, 그 8장 1절에 보면 시기가 나오죠. 제6년 6월 5일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그 표시 좀 하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 1장 1절에는 제5년 4월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6년인 거고요. 1장 1절에는 잡혀간 지 5년이고.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3차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요. 아까 강조드렸던 것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알려준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것을 실제로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큼 여호와의 긍휼이 없죠. 지금 이 팬데믹 그 상황에서 세계교회가 진짜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원인 몇 가지를 찾아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여호와께서 가진 그 공의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정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을 우리는 에스겔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조차도 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상 중에 보여주는 그 진노해야만 되는 상황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인간의 내면을 다 알 수도 없고요.
그 추악하고 지저분함을 인간 스스로도 경악하는데 그 이상의 그 인간의 악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8장 1절에 제6년 6월 5일에 이렇게 나오죠. 멸망 6년 전인 거죠. 586년 기준으로. 자, 잡혀온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는데 1절 끝에 보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모습이 2절에 보면 불같은 형상입니다. 허리 이하는 불 같고요. 허리 이상은 그 불에서 나는 광채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게 머리채라 그러죠. 좀 그냥 데려가시면 좋은데 머리채를 집어 듭니다. 그리고 머리털 한 보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천지 사이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뜰로 가서 북향문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3절 끝에 투기의 우상,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투기심을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단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단지가 되었고 나중에 보면 나오죠. 내가 여기서 도저히 거할 데가 없다. 너무 지저분해서 내 발을 들어놓을 틈이 없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성을 내가 전부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을 내가 전부 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온역으로 내가 다 죽게 해야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 자손은 여호와여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이 문제를 벌써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살펴봤죠. 다윗의 혈통으로 만들어내는 왕가를 내가 원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2장에 나왔죠. 마음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만들어낼 거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나타났던 처녀 잉태 사건이었죠. 물론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더러운 것들을 지금 진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냐 하면 바벨론이 하죠. 그러나 지금 에스겔에서는 그걸 여호와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려준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자, 5절에 보면 인자야 눈을 들어서 북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북편에 제단문 그 입구가 있어요. 거기에 또 투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가득한 거죠. 그 문어기에. 그러니까 문어기에 그래 있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는 것 같지만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러 온다는 겁니다. 6절에 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를 떠나기 쉽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가셔야만 되는, 여호와가 가출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들어갈 집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가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뜰로 갑니다. 성전 뜰 있죠. 성전 뜰에 가서 봤는데 그 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담을 헐어버리니까 거기에 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9절에 볼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이 좀 이상이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몰렉 신이 있죠. 밀곰, 몰렉, 그모스, 전부 다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받는 아주 가증한 신들, 사악한 신들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제사장 서기관 출신이고 사반의 아들로서 이제 대표적인 그 장로인데요. 그 사람마저도 거기에서 그런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 끝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는 분, 웃긴다 그분. 그분 나 버렸다. 봐라, 남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을 잘못 섬겼다. 누구를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섬겼다. 그 장로들 70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라는 말은요. 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호와께서 심판의 요건을 정하시는 겁니다. 진짜 절대 조건이죠.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밖에, 뭐 원하는 것도 원하게 해주셔야만 가능하지만은요, 깨닫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이제 북문에 갔어요. 거기는 또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14절 끝에 보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그러죠. 이게 주석에 보면 나오죠. 담무스는 그 식물의 생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방 신인데요. 가뭄과 기근이 오니까 여호와께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 신을 덜 섬겨서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5절에 보면 끝에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16절 중간에 볼까요?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여호와의 성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 약 25인이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한 100여 명 되잖아요. 성전 안에 전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욕하고 있고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등을 등지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배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반하고 그 엉덩이와 등을 여호와 지성소 쪽으로 향해 놓고 그 우상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방태양에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인자야,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아주 그 사악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그 우상숭배 행위였던가 봐요. 뭐 더 많은 고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보면 주석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매우 가증스러운 짓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의식인가 봅니다.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므로 9장 10장이죠. 멸망 예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그 행위들을 이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 이상으로 뭘 받아야만 된다?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자로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850년 전, 900년 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매섭게 몰아칩니다. 자손 언약, 끝장을 내시죠. 땅 언약, 더러워도 이런 땅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부터 범죄한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자들이 방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통치자들이잖아요. 이른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제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멸망 7년부터잖아요. 매년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해지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군대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상황으로 보면 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는 아마 간이 녹을 거예요. 아마 장이 녹을 것 같아요, 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부터 살펴봤지만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다루실지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오면은 이제 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는데요.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통곡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희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참 이 계시를 받는 에스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걸 기록해서 지금 이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걸 먼저 좀 보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참 전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마음에 그게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이 없다면, 주지 않으신다면은 신앙은 진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무섭게 몰아치니까요. 지금 8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전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죄하니까요.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에스겔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말씀 그만하시고 다 그냥 끝을 내시고 판을 새로 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에스겔을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간구하는 그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볼까요? 9장 1절에서부터 11절 관할하는 자들을 명하여 성읍을 진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상 중에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멸망시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1절 끝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살육하는 기계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상 중에 보인 거예요. 2절에 보면 6사람이 있는데요.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어요. 옷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먹그릇을 찼어요. 이게 서기관인데 이 먹그릇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표 있는 자를 골라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자, 여기를 볼게요. 아까 보여줬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매우 더러운 것이죠. 하늘에 준비된 여호와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전에는 무슨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임에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에스겔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40장에서부터 보여줘요. 아주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에스겔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 연결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본문에 흘러가는 과정을 연결시키는 게 가장 명확하겠죠. 본문에 나타난. 그 애가 다음에 그 애가의 5장에 나타난 보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였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에 오니까 그 하늘에 있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이 문지방에서 뭐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짓 성전을 전부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가짜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장차 거짓 교회들을 전부 뭐 할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토대가 뭐냐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팬데믹의 목적은 뭐 모든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더한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될 텐데 빨리 이걸 지나가기를 원하고요. 왜 모이지 않게 하느냐라는 불만이 이 교계에서 대표적인 불만인 거죠. 근데 지난주에 신학자들 한 40명이 이 한국 상황을 진단해 놓은 글을 읽었는데요. 뭐 대다수가 좀 짜증이라기보다가 그 예배를 어떻게 빨리 회복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서너 편 정도가 구약학자와 신약학자, 그다음에 그 성경 권위를 주장하는 학자가 지금이야말로 성경 권위를 회복해야만 가능한 때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방향이 조금 다르죠. 이것은 주일날 모이게 해달라, 모여야만 된다. 여기 있다가 온라인도 괜찮지만 결국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 이 예배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예배는 바로 성경 권위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선포되고 그걸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단하는 그 논문이 몇 편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민하고도 알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건 뭐 전제고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체계가 감염돼서 무너지는 것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혼돈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어떤 것이 정말로 무서운 팬데믹이겠어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는 것은 뭐 어쨌든 사람의 생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또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는 일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지금 출처가 어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성전, 참 성전에서부터 그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내가 본 것을 얘기를 하지, 나는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것으로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 것으로 말한다. 그럼 너희 아버지는 그럼 누구냐?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죄해 버리죠. 여러분, 그게 에스겔에 나와요. 뒤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보내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너네들이 행사한다. 그 가증한 자를 내가 다 진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조금 설명을 좀 부풀렸습니다.
살을 많이 보탰는데요. 볼까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탄식하는 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호와 기준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 먹그릇을 가지고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에게 표시하라고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자, 5절에 보면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먹주를 가지고 표시하는 자 외에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6명을 뽑았으니까 5명은 따라가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참 성소에서 가짜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자들을 전부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바벨론 3차 침략의 의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의 본문으로 설명을 하면 하늘에 속한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성전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하여 전부 멸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속한 일이 없어요? 땅에 속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은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성자로부터 또 그 성자는 아버지와 언약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건 세속주의고 더 나아가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내용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깜짝 놀랍니다. 에스겔이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니라. 그들이 날 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미 버린 자들인데 내가 버려버리겠다는데 뭐 그렇게 통곡을 하느냐. 10절이죠.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냥 이런 말씀 안 해주고 바벨론이 와서 죽이는 것하고요.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멸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까요? 클까요? 엄청 큰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그 기록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1년 전이죠. 1년 전 이맘때부터 시작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됐다면 그건 너무너무 큰 긍휼이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다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남아있는 일이 뭘까요? 먹줄로 인친자를 다 인쳐서 골라냈으니까요. 사정없이 아까 그 성전에 여러분 아까 불꽃이 있다 그랬죠. 아까 8장에서 시작할 때 모습이 어떻다 그랬죠? 위에는 불꽃 같고 밑에는 쇠로 달군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불이
어디로 쏟아지는 거죠? 이제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불을 받는 이상을 보고 증언합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일임을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자꾸 나와요. 이 궁창이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궁창에서 땅이 분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속한 나라, 이 궁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드셨나요? 그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게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제가 볼 때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걸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하시면서 설명하시지만은요. 자, 거기 보니까 남보석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좌 형상 같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러분 가는 베옷은 보통 세마포라 그러죠. 그 세마포인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 다윗이 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추잖아요. 그 춤을 출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거룩한 옷이죠. 구별해 놓은. 자, 그 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2절 중간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갈 때 그룹들은 자, 이 그룹들은 바로 직행한다 그랬죠. 뜻이 이루어지면 정하면 바로 그곳에서 이루는 자들이 바로 그룹이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여호와의 신이 있고 그리고 그 날개 밑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어요. 손이 있다 그랬죠. 사람의 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바벨론 세력이 와서 전부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일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그룹들을 통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이게 중요해요. 성전 문지방 참 성전에 임했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이 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40장 이후에 가면은요. 이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멸할 걸 다 멸하고 이 나오는 생명수로부터 12지파의 땅이 분배가 돼요.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실 준비로? 메시아 오실 준비를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시간적인 간격을 좀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4절 끝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다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영광이라는 용어를 쓰죠. 5절에 보면 그룹의 날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들의 날개짓이 이제 곧 어디에? 땅에 쏟아진다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 불을 취하라. 자, 그리고 바퀴에 불을 취합니다. 7절에 보면 한 그룹이 들어가서 불을 취합니다. 바퀴 안에 있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룹의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불을 던지는데 그 불이 사람 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곧 침략해 들어온다는 말이죠.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침략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의 모습과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그룹들이 곁에 바퀴가 있다고 했죠. 그 1장에서부터 이 내용은 나왔어요. 10절에 보면 그 모양은 넷인데요. 바퀴가 모양은 넷인데 황옥 같아요. 그 다음에 칸결 같아라는 말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자, 12절에 보면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밖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딱 정한 곳에다가 표적을 정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정한 진노를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1차 침략과 2차 침략, 1차 침략이 605년이잖아요. 2차 침략이 598년이고 이제 3차 마지막 침략이 586년인데 이사야, 특히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보면서 하늘에 속한 이런 이상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마칠 때 5장에 가서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이 딱 한마디가 나와요. 물론 본문 중에는 이게 있었죠. 만세전에 여호와께서 다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나왔죠. 이사야서에는 그 일이 태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역사적 과정의 성취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게 무게가 예레미야를 지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나고 에스겔에 오면 이 상황은 어디에 있는 상황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상황이 땅에 있는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그걸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여러 제국들이 등장해서 세상 나라를 전부 멸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연구는요 에스겔하고 분리해서 연구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안 된다고 봐요. 에스겔서가 혼해야 돼요. 특히 에스겔서의 이상이라는 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에게 맡겨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토대, 신령한 3대 언약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내용을 바탕을 에스겔에 분명히 두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선지서 12권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좀 두터운 이 바탕이 필요한 거죠. 공부에서 뒷부분으로 선지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까지 그 교재는 벌써 뭐 15년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그 교재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약했죠. 사실 지금 11권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 12권은 2008년에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몇 년 전이 되는 겁니까? 14년 되잖아요. 그때 보면 그동안 뭘 읽었는지 뭘 봤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쨌든 감사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죄악들을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 아까 뭐 70몇 명, 20몇 명 전부 다 가증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가증한 짓을 몰래 숨어 사는 자들을 그냥 둔다는 걸까요? 다 드러낸다는 걸까요? 싹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들 많이 하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맞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세요. 근데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싹 드러내서 다 멸망시키기도 하세요. 이 진노를 누가 피해갈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피하겠습니까?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으로 칭하며 그 바퀴가 막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서 빨리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임박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룹들은 각기 4면에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이고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좀 다르게 말하면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연병으로 죽이고 누가 와서 하늘에 그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쏟는지 우리 15절부터요. 10장 15절부터